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눈앞에 두게 되었는데요. 매년마다 고난주간이 되면 그 전주에 우리가 뭐를 해왔는가 하면 학습과 세례의식을 해왔습니다. 물론 코로나 기간 중에 못하는 때도 있었습니다만 어찌됐든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학습 교육을 시키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가 금년에는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인지는 다 아시죠? 원래 학습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이 지나면 학습을 교육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6개월이 또 경과하면 세례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교육을 잘 받고 또한 예배에 출석도 잘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는 이야기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가 하면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라야 비로소 학습과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남들 하니까 다 따라서 하는 것이 학습과 세례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자의로 고백해야 됩니다.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 그 일은 사실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니까요.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다름 아닌 바로 그 일입니다. 나는 20년을 나가도 아직도 세례를 못 받았네. 그런 분도 계십니다. 없는 것 같이 그런 분이 계세요. 하필이면 세례 받을 만하면 집안에 일이 생기고 또한 여행가 있고 무슨 일이 꼬여가지고 못했다고 그럽니다만 실제로는 그 일이 누가 주관을 하고 있는 일인가 하면 성령께서 주관을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넌지시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방식이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학습도 받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분들은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요 그건 가짜예요. 짝퉁이에요. 여러분 짝퉁 잘 아시죠? 짝퉁들이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냈는지 진짜보다도 더 진짜 같아요. 더 멋져 보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 저 사람 음답교회 나간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짝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나오는 장로님보다 더 멋지게 믿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항상 조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런 행위들은 아무것도 다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금년에는 학습과 세례의식을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베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내용도 사실은 학습과 세례를 받을 분들을 염두에 두고 벌써 오래전부터 준비해가지고 왔던 그 설교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만 오늘은 대상이 새롭게 받는 분들이 아니라 이미 나는 학습을 받았소, 나는 세례도 받았소 하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지를 일깨워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 베드로 사도가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너희들 물을 머리에 뿌리거나 혹은 물속에 잠궜다가 끄집어내거나 하는 이러한 세례의 표식들은 너희가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물은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라. 누가 부활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했노라. 지금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다 허상입니다. 부활을 나는 믿지 못해.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도 가짜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이라고 부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공일, 비어있는 날, 쉬는 날, 그래서 공일이라고 부르지만 예수 믿는 날은 다 주일이라 부릅니다. 왜 주일이라고 하는가? 주의 날을 우리식으로 줄여놓은 말이 주일입니다. 주의 날. 왜 주의 날이라고 그랬는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장사까지 되고 무덤에 묻혔는데 안식 후 첫날인 바로 이 주일에 살아나신 거예요. 다시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날, 이 날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주일이라, 주님의 날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례를 받았다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구원의 표라 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구원의 표라, 건져냄을 받은 표식이라. 너희는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라. 어디로부터 건져냄을 받았는가 하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건져내심을 받은 그러한 표가 무엇으로부터 시작인가? 너희가 세례받은 것이라. 지금 그렇게 설명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이 물로 세례받는 것은 너희의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고 이제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열심히 외치고 있지만 너희 육체를 향한 그러한 죄사함이 아니라. 그러면 육체가 아니면 뭘까요? 그랬더니 영혼에 대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오는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재림주러 오시는 그 순간에, 심판하시러 오시는 그 순간에, 그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했던 내용이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질문을 주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사람이 거듭나야 하고 신앙인은 거듭난 사람이라 하는 이야기가 과연 어떤 비밀을 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끝!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의 표식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표시 한번 내놔봐. 아, 나 세례 받았어요. 그래, 너 표시 받았구나. 이게 구원의 표식이라.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은 언제인가? 너희가 부활의 순간을 맞이하는 그때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거듭난 것이 무엇인지 너희는 알고 있느냐? 주님께서 지금 그것을 니고데모에게 설명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거듭난다 하는 이 말을 주님께서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으로 다시 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과 동일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났다 그러지 않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될까? 다시 아기로 태어난 것을 거듭난다고 할까? 아니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다른 모습, 다른 것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위로부터 나는 것을 말하는데 하늘로부터 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아버지로부터 태어나는 그러한 자연적인 현상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자연현상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자연현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때가 되었으니 나도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이것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말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때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다녔고 얼마나 지금까지 기다려왔는가, 그것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소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어느 한 부분만 개선되거나 바뀐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본성이 바뀌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사람을 만들었던 그 형상입니다. 죄가 없는 모습,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만들어내셨던 그 자리로 회복되는 것이 다름 아닌 세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징표로 우리에게 처음 시작되는 겁니다. 결코 완성이 아닙니다.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예수 믿는 거 다 끝냈다, 졸업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시작입니다. 나는 예수 믿어, 그 말을 할 수 있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행하게 하는가 하면 성찬을 행하는 자리에 함께 하게 합니다. 성찬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자리로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기념합니다. 뭘 안에 담고 있을까요? 내 죄를 대신해서 대속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대속제제에 대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요, 야, 남들 다 먹고 마시는데 내 체면이 있지, 나는 뭐야, 이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내 죄를 속하신 그 주님, 내 안에 내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시간이 바로 성찬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은 자에게 그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할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에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에는 세례 받으신 분들만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인가 하면 영적인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그 모습으로 회복된 자리에 첫 발을 디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물과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특별히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대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뭔가 하면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라 그랬습니다. 이때 사용한 단어 생기라고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셨다,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떠나버리셨습니다. 그게 우리 인류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육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육체가 되어버린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 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시고 찾아오신 자리가 다름 아닌 우리가 세례를 통해, 그 예식을 통해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듯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 성령께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그 사람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거를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거듭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이 아니면 거듭날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베드로가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대로 배우고 받아서 우리에게까지 전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아주 유명한 관원입니다. 이스라엘의 관원이라 하는 이 말은 율법으로 온전해진 사람입니다. 관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관리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종들로 구성된 게 관원들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니고데모가 주님께 조용히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가 뭐라고 질문을 하는가 하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말에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는가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 이것은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에 대한 일이라. 왜 거듭나야 하는가 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한 아담의 후에 혈통을 타고난 모든 사람들은 그 죄의 동일한 자리에 있기에 이제 우리는 그 죄를 벗기 위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10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때 말하는 의라, 이 말은 죄로 표현하시면 가장 가까울 겁니다. 죄가 없는 자를 의인이라. 그래서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할 때에는요, 인간적으로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자라,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표현은 언제 가능한가 하면 죄사함을 받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죄사함을 받는다, 이 말씀은 제사를 반드시 드려서 하나님 앞에 피로 죄사함의 표식을 드리고 사함을 얻을 때에만 가능하게 되는 그 자리인데, 구약 성경에도 의인이라 부르는 자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의인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 아무도 없다.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기까지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 그런데 그 죄사함을 받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거듭난 자라. 거듭난 자는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니,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니, 일찍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은 그 자리, 하나님이 그를 떠나버리지 않은 그 자리로 회복된 그 인생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전까지는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순종하자 여러분이 창세기를 재미있게 읽다 보시면 이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폐쇄시켜 버립니다. 그룹들로 지키게 하십니다. 못 들어가게 하고 밖으로 끌어내 버리셨습니다. 그 대표가 누구였는가?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제는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언제 들어갈 수 있는가? 죄사함을 입을 때에라야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나라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입니다. 그 나라는 그러니까 언제 갈 수 있는가?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만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부활을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몸을 다시 입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변형된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주님께서 문이 다 잠겨 있는 방 안에 갑자기 쓱 들어오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이런 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영만 있어서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쓱 들어오십니다. 변형된 모습입니다. 후일 우리가 부활하면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뭐라고요? 첫 열매라. 무엇의 첫 열매예요?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러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후일 우리도 그렇게 될 거다. 언제? 부활하면 그렇게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처음 아담으로 하와로 지음 받았을 때에는 그러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중에 만물을 다스리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담의 불순종은 온 인류를 죄악의 그림자 속에 덮어버렸습니다. 사람이 본래의 아름다움과 복됨으로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려면, 그렇게 되려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삶의 원리와 지배적인 성향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요, 전인적인 변화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비스럽고 은밀한 것이어서 사람이 직접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나면 그 결과로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먼저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회심이라 그럽니다. 성경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회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처럼 처음 갓 태어난 아무것도 모르는 그와 같은 모습인 것 같지만 원래의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모습을 우리식으로 생각나게 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이 말은 돌이킨 자라야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몸이 아닌 심성이 돌이켜져야 됩니다. 육의 수준에서 영의 수준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인된 사람에게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가 뭔가 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은혜를 입지 않으면 도무지 일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것은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잘해가지고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주라고 스스로 부른 것 같지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죄사함 받는 것은 우리의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그렇지 않고는 결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크고 귀함을 깨닫지 못하면 죄의 비참한 그 속에 우리는 여전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또한 회개한 자리로 나아가면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실 것이라.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그 자리를 설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영접하는 자라, 받아들이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그와 더불어 함께할 것이라.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일 뿐이요 성령으로 난 자라야 영에 속한 자가 됩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 만유의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속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리인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가 구약의 인물들이 이미 이 이야기를 우리 앞에 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가 또한 그러했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은 점진적으로 점점 변화되었습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 가정에 신생아가 새로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점점 자라가야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이란 말이 여기도 한 번 더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겠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느니라 하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완성이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동일한 말을 그렇게 쓸까? 이건 우리하고 어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진행형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들이 존재합니다. 시작했지만 끝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진행형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교제를 힘쓰는 것으로 우리가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가 건실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성경을 늘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외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하고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늘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신자와 신자 사이에 교제하는 일을 활발하게 나누어야 됩니다. 이게 신약시대의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요즘 우리는 삶의 현장에 찌들리고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시간보다는 돈을 찾는 시간이 더 많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보다는 권력자들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더 많고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것보다는 내 이름 날리는 자리에 가서 그들에게 내 이름 알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할 것을 말씀하면서 아직도 세례받지 못한 그러한 영혼들에게는 세례를 사모하게 만드시고 또한 이미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때를 기억하며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와 함께 죽은 것과 같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더냐? 다시 부활하시지 않았더냐?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활동할 것이냐? 예수님이 새 생명을 얻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사도 바울이 세례받은 자들에게 지금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하고 외치는 이 말씀은 진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과 세례 받음을 사모하시는 자리가 되고 또한 성령의 은사가 소멸된 분이 있다면 다시금 그 은사를 회복시켜달라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참된 그 자리를 찾은 성도들이 다 되어서 이번 한 주간에는 정말 성찬을 예비하고 부활주를 맞이한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